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써 사람을 세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툼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함께 화내고 분노하기보다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혀는 지식을 전파하고 생명을 전합니다.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미련한 것들을 쏟아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자신의 마음도 정함이 없기에 감정에 따라 이런저런 말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지혜자의 훈계도 들으려 하지 않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지식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고 있어도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의지하며 그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그 상처 주는 말들을 내뱉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12절을 보시면 거만한 상태, 그 교만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 생각을 의지하는 것,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말하는 것이 자신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늘 근심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근심은 곧 번뇌로 이끌고 번뇌는 곧 분을 내고 다툼을 일으키는 대로 발전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잘 듣지 아니하고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의 마음의 근원에는 분노라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신호가 바뀌었는데 출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클락션을 울리고 그로 인해 감정적 손상을 입었거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서 앞 뒷차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댓글로 모진 욕설을 하고 너무 쉽게 그들을 향해 죽어 마땅하다는 칼날을 들이대는 것을 보죠. 드러내는 분노뿐만 아니라 이 속으로 억누르고 있는 분노도 결국 골마 터지게 되면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듯 분노는 일상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분노는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이 처참한 파편과 잔해를 남기기도 해요. 개인이나 집단 간의 분노는 증오를 낳고 결국 당사자들을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리죠. 내면에 쌓인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신을 해치고 언젠가는 타인을 향해 폭발하여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과격한 말로 노를 격동시키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분을 내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분을 내는 그 근원적인 마음을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마음에는 근심과 번뇌로 심령이 괴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노가 치명적인 죄가 되는 이유는
복수하고 싶어하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욕구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돌아온 뒤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급하게 분노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그 할례를 이용하여 세겜의 모든 남자를 몰살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성에 안 찾아 성읍을 노략하고 재물과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막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상처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오늘 본문처럼 지식을 선히 베풀고 생명을 전해도 그들은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시와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미련한 것들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또한 미련한 자가 분노하는 그 원인은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자존심을 상해하고 큰 모독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 쉽게 화를 내고 안갚음을 하고자 악한 말을 내뱉는 겁니다. 이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하여 형성된 분노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말들로 드러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자가 이야기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죠. 분노가 한 영혼에 미치는 이 치명적인 결과는 그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에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처럼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인내로 이끈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데스바네아에서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 원망을 듣고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키며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행동이 옳지 않음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너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의를 모세의 그 분노함이 가리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온유한 자가 바로 모세였는데 그는 중요한 순간에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분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고 철저하게 그것이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가 발휘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듣지 않는 것, 미련한 말을 내뱉는 이 미련함이 결국 분노로 인함이고 그것이 교만을 뿌리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과 분노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3절, 8절, 9절, 11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8절에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셔도 그가 기뻐하신다. 여호와께 또 미워하셔도 그가 사랑하신다. 또 11절 여호와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즉 분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판단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상황을 감찰하시고 판단하는 신이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권면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수는 인간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며 직접 보복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 자신이 앉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하게 벌하시리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해야 할 그 보응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분노를 지연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즉각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듣기를 속히 하는 그 지혜로운 자의 모습과 훈계를 무시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듯 야고보서 말씀처럼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실제적인 적용으로 화가 날 때에 입안에 침이 고일 때까지 참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침이 고이는 동안 참고 말을 내뱉는 것을 미룰 수 있고 침을 삼키며 화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기를 속히 하고 말과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 삶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분을 내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수많은 대화를 하게 될 터인데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입과 같아서 온순한 혀로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너무 단순한 것 같은 이 잠언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지켜지고 실현될 때에 분노가 차올랐던 우리의 마음도 어느새 15절의 마음처럼 즐거워하는 잔치와 같은가, 그 마음으로 늘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낼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그 삶을 꼭 여러분들이 하루 가운데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